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 기록되어 있는 대로 맥추 감사절입니다. 이 맥추 감사절이란 말은 말 그대로 보리맥자 추수할 추자, 그래서 보리를 추수한 것을 감사하는 절기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이제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립니다. 우리는 뭐 보리 농사 짓지도 않았는데 무슨 맥추 감사절을 지킬 필요가 있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맥추 감사절은 상반기를 결산하는 절기입니다. 그 부분 미리 좀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3대 절기를 주셨어요. 출애굽기 23장 14절에 17절에 보면요. 여러분 안 찾으셔도 좋아요. 띄워주세요. 출애굽기 23장 14절에 17절에 보면 세 번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3대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 직접 명령하신 거예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무교절, 말하자면 유월절을 말하는 거죠. 15절에 유월절이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 조금 내려가면요. 그 다음에 오늘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딱 밭에 뿌린 것을 첫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근데 그 절기가 딱, 이 보리 추수하는 그때가 바로 첫 열매를 거두는 그때였어요. 그 다음에 수장절이 지금 뭐냐면은, 추수감사절을 말합니다. 이거는 이제 연말에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3대 절기 의미가 있어요. 유월절, 즉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 유월절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킵니다 하면 좀 한마디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유월절이 바로 주일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날. 유월절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어린 양의 피를 흘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 누가 구약시대 유월절 그거 누가 지키나? 좀 죄송한 편, 아주 영적으로 무지한 말입니다. 우리는 매주일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보혈을 흘려주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목사님 전에는 안식일을 지키는데 왜 요새는 주일 지킨다 합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안식이 회복되었죠. 그래서 주일이 바로 안식을 회복한 날이 되는 것이죠. 이제 이게 정리를 좀 이렇게 쭉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3대 절기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유월절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맥추절은 뭐냐면 첫 수확입니다. 첫 수확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상반기를 지켜주신, 처음 시작부터 나를 구원하신 그날부터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간 결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달력을 잘 보시면요, 7월 첫째 주일이 항상 맥추 감사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죠. 상반기를 지난 동안에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부끄럽고 참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짝이 없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 회개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다시 한번 신앙의 결단을 하고, 하반기에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리라 결심하는 귀한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죠. 우리 인생의 맥추절을 지켜야 돼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죠? 생명을 주셨고, 지금 이 시간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의미도 바로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살지 몰라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반드시 우리 영혼의 추수할 날이 온다. 그건 다 알고 계시죠?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영원토록 안 죽을 건데요. 그런 사람 우리 중에 없을 거예요. 우리 육신은 반드시 결산하는 날이 옵니다. 우리 영혼 추수하는 그날,
천국에 알곡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영접되어져야 합니다. 그걸 결단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맥주감사절은 중간 점검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번 3대 절기를 지켜라. 매년 세 차례. 그 17절 보십시오.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래 돼 있어요. 저기에서 우리가 뭘 깨달아 알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아, 이스라엘 백성들 참 피곤했겠다. 모든 남자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보여야 된다. 요새는 제를 안 해서 참 다행이야. 그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 17절에서 뭘 깨달아 알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보고 싶어 하신다. 한 명도 빠지면 안 돼. 내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빠지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보고 싶어 한다. 이걸 봐야지. 아, 뭐 1년에 3번씩 꼭 오라나. 좀 다른 사람이 좀 보내면 안 되나. 이게 모든 남자 예외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예배는 대신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 없는 것은 이건 누구를 대신해서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런 것을 좀 이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한 번 더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본문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오라. 저 말을 가지고 또 목사님 1년에 3번만 나오면 되는데 왜 매주마다 나오라 합니까? 이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있어야 하고 그것이 정말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가 하는 것을 이번 맥주감사절에 다시 한번 깨달으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시편 136편 1절만 제가 읽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나머지 이제 2절부터 26절까지가 있죠. 꽤 길 겁니다. 그죠? 그렇죠. 26절까지 있죠. 근데 여기는 보면요, 딱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해놓고 그 뒤에 후렴구가 계속해서 붙는 게 뭐냐면은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여러분, 반복이 된다는 건 뭐냐면 강조한다는 의미고 틀림없는 사실이요. 이것이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고 붙들어야 할 진리의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한번 언뜻 한번 보세요. 제가 조금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6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해놓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2절에 보면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는 이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만 읽을게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이겁니다. 그 인자심이라고 하는 그 인자심을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바꾸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이 영원하다. 그리고 그 앞에 어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그 이유가, 그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전부 감사할 이유로 꽉 차 있는데 1절에서 3절은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1절 다시 비춰주세요.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감사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악하면 어쩌랍니까? 끝나는 거예요. 저 말이 와서 닿아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 감사할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절대 오르심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이상한 잡신같이 말이죠. 집밖에 모르고 저를 섬기는 자들에게 희한한 것을 요구하고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 아주 못된 신임을 어쩌랍니까? 그거 끝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귀신들이 참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 귀신들이 보면 하나같이 안 선해요. 악해요. 그 무당이나, 박수무당이나 이거 뭐 굿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 신한테 가서 삭삭 빕니다. 제발 좀 선하게 해달라고 나한테. 악하게 하지 말고 좀 착하게 좀 해주세요. 그 짓을 하고 있어요. 한번 가만 보세요. 뭐라고 비는가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은요, 못되기로 소문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래 못된 짓 하지 말고 제발 좀 우리 좀 잘 봐주세요 이거예요. 저 뭐죠, 그 심청입니까? 그 아버지 때문에 그 눈뜨게 한다고 이래가지고 그것도 보십시오. 인당수입니까? 어딘가 그 잘 모르겠는데 그게 그 바다 귀신이 사는데 그 천에 하나씩 갖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해야 성질 안 내고 잘 봐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발 좀 뭐 잘되게 해달라고 노여움을 거두시고 맨날 그렇게 우상 섬기는 사람들 보시고 맨날 거짓을 해요. 그러면서 맨날 그 돈 뜯어내는 소리가 그죠. 영왕님이 노하셨다 이러고 뭐 자기 섬기는 무슨 뭐 장국님이 노하셨다고 구대야 된다 이거 돈 뜯어내고 이 짓을 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전부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전부 무슨 소린가 하시니까 참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고개 끄덕끄덕 하면 그건 좀 문제예요.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이유가, 감사 받으실 이유가 그는 거룩 그 자체십니다. 절대 선이다. 하나님이 못돼 가지고 우리가 걱정을 하면서 이 성질 안 낼까 모르겠네. 이럴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그게 바로 감사할 이유단 말이죠.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절대 거룩, 절대 거룩, 절대 선하심.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틈만 나면 그냥 잘못된 길로 가고, 못된 길을 가고, 죄를 짓고 이래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죄악 가운데 거하신 적이 없으시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근데 그의 선하심을 베풀어서 우리가 엉망진창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자하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영원하다. 사실 그래서 1절이면 끝나요. 모든 것이. 저 말씀 앞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저 눈물만 뚝뚝 흘릴 뿐이죠. 2절 볼까요? 그 1, 2, 3절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명하고 있는 건데 2절에 보면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에요. 자, 그 하나님 절대 선하시고 언제나 오르시고 인자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원한 그분이 많은 신들 중에 근거의 신들 가운데 이름 하나 끼어 있는 신이라면 참 서글프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신은 신인데 그냥 대충 시원찮은 신이면 여러분 어쩌랍니까? 여호와 하나님 실력 좀 길러가고 좀 1등 신이 좀 돼 주십시오 이럴 깁니까?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2절입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저 말은
유일하신 참 신이신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탁월하신 최고의 신이신 유일한 신이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영원하대요. 이 말씀은 그렇게 봐야 됩니다. 3절 보십시오. 2절을 반복합니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많이 섬기는 주들이 있어요. 왕도 있고 권력자도 있고 사람들이 의지하는 존재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주들 중에서 탑 오브 탑이다. 최고의 주님이시다.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안 고맙습니까? 저는 고마워 죽겠어요. 내가 믿는 신이 시원찮은 신이라든지 하이 좀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든지 다른 신들하고 붙어가 맨날 깨진다든지 이러면 얼마나 답답해요. 최고의 신의 신이시다. 완벽한 유일하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시편 기자가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그걸 깨달아 알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지 이걸 깨달으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죠.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는가? 참 주님의 나를 택하여 주신 그 은혜가 크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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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도다. 이래 됩니다. 찬양이 절로 터져 나옵니다. 사절부터 9절까지는요, 천지 창조에 관한 건데, 4절만 한번 봅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저는 전 말씀 앞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열심히 잘 보고 계시죠? 그 일들 중에, 수많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 중에 창조부터 시작해갖고, 하나님이 안 하신 일이 있습니까? 혹은 하나님의 힘이 부족해서 우리 인간이 도와가지고 그 일이 완성된 일이 있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우리 보고 도와달라 하십니까? 홀로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홀로 능히 얼마든지 홀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해 가십니다. 이 성경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택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영접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모든 것을 다 행하실 것인가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기 우리 인간이 숟가락 하나 올릴 틈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홀로 전부 해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돼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래도 내가 그래도 우리 뭐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도 뭐 하나 도와드릴 게 있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해야죠. 근데 우리가 도와드려서 하나님 일이 하나님 일이 되고, 안 도와줘가지고 그만 모자라갖고 하나님 일이 그냥 실패하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게 저 말이에요.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예 하나만 딱 들게요. 출애굽을 할지, 이배굽 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넣기로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그거 넣을 적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누구랑 힘을 합쳐서 하십니까? 혼자 하십니다. 그것도 17살짜리 하나 부릅니다. 요셉이죠. 이 일을 하는 요셉조차도 자기가 왜 이 일을 하는지도 몰라요. 영문도 모르고 형님들한테 미움받아갖고 죽을 뻔하다가 그 팔려가요.
자기가 여기 왜 팔려왔는지도 몰라요. 몰라도 되는 것이 하나님이 그 일을 그렇게 해가시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 대신에 된 것은 그가 꿈을 자고 꿈 해석을 잘해갖고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부터 해몽학을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다 모르게 하시고 요셉만 알게 하시고 요셉을 중용하는 마음을 바로에게 주시고 7년 대풍년 7년 대흉년 그가 꾼 꿈 그대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입애굽이 되는 거예요. 입애굽의 그 놀라운 역사에 하나님은 둘도 사용 안 하십니다. 그래서 저 말씀은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들어갈 때는 17살짜리예요. 나올 적에는요 80 노인입니다. 미디안 강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할아버지한테 하나님 나타나셔갖고 출애굽을 명하십니다. 이 할아버지가 놀래가지고 우리 남자 성도들 중에 혹시 80 되신 분 있습니까? 우리 유장로님 빼놓고 전부 아직까지 하나님 부름을 받지도 못한 나이입니다. 이제 나는 늙어가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80은 할아버지도요 이게 뭔 소린가 합니다. 하나님 심지어 그런 말 하나님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무슨 소리 합니까? 내가 애굽에서 40년 살아봐서 아는데 저놈들이 내가 가갖고 내 나라 한다고 내놓을 놈들이 아닙니다. 근데 내보고 지팡이 한 개 들고 가갖고 오만 핑계 다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알잖아요. 이미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게 4절입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므로 사람 없다 소리 하지 마세요. 한 사람이면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는 태연이를 봤는데 태연이를 놓고 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시대의 요셉, 이 시대의 다니엘처럼 하나님 붙들어 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탁 들어 서시면요 그 누가 감당하겠어요? 다니엘서 보면요 다니엘이 그때 나이가 몇 살이겠어요? 10살이나 됐을까요? 나라는 망했고 아무도 없어요. 어른들이 다 시원찮아가지고 나라 뺏기고 그 포로로 잡혀간 어린 아이 하나님은 그 어린 아이 하나 탁 들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일 역사하실 때 둘 부르는 예가 있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이 일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딱 보냅니다. 목사님 우리에게 큰일 났습니다. 사람이 없어가 젊은이가 없어가 뭐 어쩌나 80 넘어가 그 소리 하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게 바로 저 말이에요.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게 감사라. 홀로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생은 이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영생입니다. 우리 보고 뭐 하라 안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오절 보십시다. 창조하신 구체적으로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얘기 감사라. 이 하나님께서 하늘 창조하실 때 보태신 분이 있으면 얘기 주세요.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 아니구나. 6절 보십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천지만물 창조하실 적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도 행하셨구나 하는 것을 확인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과학은 하나님께 돼야 되는 학문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 근데 아직까지 과학이 많이 멀었죠.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뒤늦게 뒷북치고 혼자 공부해 가는 게 과학이에요. 우리나라 좀 전에 얼마 전에 무슨 호입니까? 나라호입니까? 나래호입니까? 나래입니까? 나랍니까? 예? 이거 나로? 나로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쏘아 올린 거 있죠. 그거 하나 쏘아 올린다고 난리가 났어요. 하다가 또 틀렸다 해가 또 고치고. 제 속으로 그래서 그 짓을 말로 하는 거. 태풍도 하나 못 막으면서, 지진도 하나 못 막으면서, 헐 인간들이 뭘 한다고.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요, 이 지구의 이 환경 하나만 바꿔버리면 끝나버려요. 산소를 싹 걷어가신다든지. 얼마나 이 우주에 떠돌아다니는 별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개만 여러가 타고 맞춰버려도 끝나버려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유는 그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걸 이제 그 천지 창조에 가는 게 9절까지 있어요. 컴퓨터를 지으신 하나님, 해로 낮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9절.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그거 천문학이라 그럽니까? 그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이야기 가만 들어보고 있으면 믿음으로 이래 보면 할렐루야 소리가 절로 나더만. 기가 막힌. 그리고 10절부터 22절까지는요, 출애굽에서부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가 하는 것이 쫙 파노라마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사건 하나하나를 이 기자는 떠올리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패했다고, 좀 잘못됐다고, 그거 아니라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 나는 백날 죽는다고 난 끝났습니다. 이제 이제 포기하십시오.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아닙니다. 이제 그래 해도요, 하나님이 딱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딱 붙들고 계시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요, 우리의 소망의 이유입니다. 이걸 깨달아 알면 김정희가 무슨 짓을 하든가 말든가, 푸틴이 어쩌든가 말든가, 그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이 이란다고 저란다고 하나님이 겁을 먹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이 맥주감사절은요,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 그냥 7월 첫 주에 한단다. 그날 오늘 좀 맛있는 거 했습니까? 맛있는 거 좀 먹고, 그러면 되지. 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 절감하면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면서, 그러므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내가 건강해가, 내가 부지런히 숨쉬고, 내가 운동 열심히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무슨 일약 제약 잘 먹고, 침 잘 맞고, 이래가 내가 이래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붙드심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절감해야 돼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직 할 건 많이 있는데 그냥
간략하게 전체적인 것만 얘기합시다. 23절 띄워주세요.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만 보고 마치고, 하나님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전체적으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시니께 감사. 하나님 우리 기억 안 해도 우리 아무 할 말 없어요. 제가 자주 한 번씩 쓰는 기도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당장 우리를 딱 끄집어내갖고 지옥 한복판에 던져 넣어도 하나도 억울할 것도 아까울 것도 없는 이 죄인을, 우리 그런 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딱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 너를 잊지 않았다. 내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고 너 죽을 자리를 대신해서 네 아플까 싶었어. 네 힘들까 싶었어. 내가 대신 십자가를 졌노라. 그래 해주신다는 말이 저 말이에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저렇게 해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우리 대적에서 건지시니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 대적이 우리는 누군지도 몰라요. 그죠? 누구를 만나도 저 인간이 내한테 어찌할지도 몰라요. 한참을 몰라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심지어는요,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우리의 대적인 사탄 마귀가 지금도 우는 사자랑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며칠을 굶어갖고 그냥 뭐든 집어 삼킬 그런 사자다 이 말이에요. 우는 사자같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철창에 있는 게 아니고 두루 다니면서 막 잡히기만 하면 그냥 집어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이 얼마나 우리보다 빠른지 아십니까? 우리의 형편처지 상황을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달라들어가 물어버리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이겨내고 구원함을 받고 건짐을 받겠어요?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가 계신단 말이에요. 이미 건지라는데 자꾸 의심하고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럼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감사해야 돼. 25절. 제일 이제 그래도 다 와닿는 거. 먹을 것 주시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니께 감사하라. 그 인자시 명언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 말은요, 단순히 우리가 육신의 어떤 몸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위해 살찌고 폐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하나가 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 그거 감사라는 거예요. 26절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저 말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고 언제 우리가 만날 때까지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절대 전지전능하신 권능의 하나님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안 계신 데가 없는 무소부재하신, 능치 못하심이 없는 무소불능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엄청나게 사랑하신다. 영원히 사랑하신다. 얼마나 사랑하시면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 주셨을까. 그리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을까. 우리 보고 자신을 뭐라 부르라 합니까? 아빠라고 부르라 하십니다. 이거 확인하는 날이 감사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 것밖에 없지. 이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이 추수감사, 매추감사절뿐만 아니라 언제나 그렇습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는 수도 없이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떠나 살고 내 마음대로 고집부리고 살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놓치신 적이 없습니다. 이 은혜와 복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달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남은 때를 육신의 남은 때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먼 훗날에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감사 찬송하며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